네, 오늘은 엄한 사랑, 사랑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성경적인 사랑은 엄한 사랑이라고 영어로 tough love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저번에 읽은 에베소 6장 4절 제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엄한 사랑이라는 말은 제임스 답슨 패밀리 패밀리 사랑인가 하여튼 패밀리 그걸 기독교의 그 가정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로 살 수 있나 상담적으로 라디오에서 많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인기 끌었던 사람이죠. 이 powerful love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오케이 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법칙 안에서 사랑한다. 영어로 boundary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썼습니다. boundary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이 약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보다 일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바운더리라는 것은 영역, 나의 영역, 그러니까 나의 한 개인 인격적인 주체자로서의 나의 삶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인생의 길에 나의 길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는 이런 개념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일본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운더리 개념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영역도 소중하고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영역을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바운더리 개념인데, 첫 번째로 이 영역을 설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 밑에 자녀 교육을 하는 사람 부모님, 그 부모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존중하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내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그 영역을 존중해주는,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존중하는 사람도 일본에 있지만 그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상대방의 대표적인 것이 상대방의 시간을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친구들 제 가족의 친구들 이런 사람 아무 때나 그냥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놀다 가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좀 폐가 될 그런 거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우리 한국 문화가 아닌가. 자기의 영역,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도 제가 듣기로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주일날에 대형 버스를 한 100대 이상 동원해가지고 거기에서 몇십 마일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그 버스에 다 실어가는 교인들. 그 자기 교회는 차고 넘치는데 그 주위에 몇십 마일 이내는 작은 교회들은 하나도 살아남지를 못하는 뭐 그런 것이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내 배만 채우면 된다는 뭐 그런 것이 한국의 대형 교회의 특징이 아닌가. 저는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무리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워낙 문어다리식으로 큰 기업체들이 그냥 자기 잘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큰 기업체들이 다 백화점 다 세우고 뭐 식료품까지 다 파니까 힘없는 가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이 영역 설정하기 개념인데요. 이 하나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기업하는 사람들 간에도 독점을 못하게 나라 법이 딱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횡포를 하니까 독점을 못하게 법을 딱 정해가지고, 그래 문어다리 형식의 사업을 못하게 그렇게 해서 법을 정하고, 뭐 그런 대형 백화점 뭐 이런 식료품점은 주말에 뭐 사업한 시간을 줄여가지고 약한 기업들도 살아남게 한다. 뭐 이러한 것이 인간들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녀 키우기에도 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줘요. 제가 옛날에도 보면은 저희 집에 그리스인 친구들이 뭐 5살, 뭐 10살 이럴 때 와가지고 장난감 같이 가지고 놀잖아요. 그럼 집에 갈 때 막 가져가려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죠. 제가 목사인데 뭐 애들에게 장난감 나눠줘야지 싶기도 한데, 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건데 제가 가져가면 굉장히 자기 상처받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 문화는 별로 그걸 강조하지 않는다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규칙을 미리 부부들이 서로가 동의해서 우리 집에서는 이러한 서로의 책임을 서로가 나누어 가지고 누가 재정을 계획하고 누가 돈 쓰는 거 그런 것을 예산 같은 거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가정들이 보면 예산 같은 거 없어요. 전부 남자가 다 일방적으로 모든 결정해버린 그런 문제가 우리 한국 가정에 너무 많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제가 하여튼 미국 사는데 꼭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세양교육의 기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가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보통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막 영어로 템퍼 텐더럼
그러니까 때를 쓰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한국 요새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뭐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한국 애들 때문에 밥을 못 먹겠어. 뭐 어떻게 뛰어놀고 막 쫓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근데 그 부모들이 그걸 못하게 안 해요. 그냥 잘한다고 좋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우리 한국 가정에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그런 문제가 참 심각하게, 그래가지고 조금 선생님이 조금 엄하게 하면 막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수학했다고 덤비고 막 선생님 뺨을 때리고 막 이러던 신문에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 이게 우리 한국 교육에 틀림먹은 게 보통 이제 아빠가 좀 엄하지 않습니까? 그 아빠가 이제 안 된다고 룰을 정하려고 그러면 희한한 게 많은 가정에서 제가 봤어요. 엄마가 애를 뭐 대변해가지고 아빠에게 대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어떤 룰을 시행 못하게 덤벼든다고. 그러니까 이거 애가 성격이 다망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가정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고쳐나가는 게 그 바운더리 설정하는 거를 2살 때부터 가르치라고. 2살 때부터 여기는 거울 같은 거 네가 만지면 깨니까 안 된다. 뭐 TV 같은 것도 그 앞에서 놀면 안 된다. 이런 룰을 정하고 그러고 이제 애가 조금 다른 사람 친구 집에 가면 어떻게 또 행동해야 돼. 그런 법칙. 이게 안 정해지면요, 걔는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해요, 정상적으로.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봤거든요. 아유, 그 개망나니까 지멋대로 막 행동하려고 덤비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러므로 자기의 행동의 규칙을 철저하게 이해시키고 또 자기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가르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거기에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너무 예외를 많이 두고 애들을 이렇게 자유방임하게 놀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가 이 미국 사람에도 그게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제임스 닥슨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tough love, 엄한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다르다라고 그걸 강조. 그 사람이 그 책도 여러 번 쓰고 했는데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에는 애를 때려가지고 가르치는 것보다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마침 그리스도인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고아원 그 일한 사람이 저한테 편지 한 장 보냈더라고. 거기다가 한 줄만 딱 써놨어요. 얘는 잘 우는 애니까 울 때에 지가 원하는 거를 주면 당장 울음 끝이니까 꼭 그걸 기억해달라.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 애를 완전히 이거 망치는다고 환장했네, 이 사람.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 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처음에 이제 제 와이프하고 만나가지고 그 애를 이제 같이 식사를 하려고 앉았는데 애가 탁 일어나더니만 푹 자빠지더라고. 식당 밑에. 한 열 몇 바퀴를 땅을 굴면서 울더라고. 그래 나는 왜 우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애를 달랠 생각은 조금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보고 있으니까 뒤에서 중국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중국말 못해도 들으면
저 주제에 뭐 입양하러 왔다니 어쩌니 그 사람이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이제, 한국말, 중국말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니 왜 그때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울었느냐. 지가 보니까 지가 뭐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도 없더래. 그래, 지는 그렇게 했다는 거, 항상. 걔가 중국에서 그때 뭐 한 2주 있었나? 2주 있고, 미국 온 동안에도 땅을 구운 적이 한 10번 넘어요. 그냥 뭐 비행장에서 떼굴떼굴. 그럼 한 번도 제가 안아주고 이렇게 안 하니까 미국 와서는 안 하더라고. 그래, 그 짓을. 당장 꽂혔어요. 그래서 이게 비법이다. 그걸 깨달았죠. 그 애를 끌어안고 달래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안 되고. 걔에게 무관심. 울어라. 나는 니한테 관심 없다. 니가 운다고 해서 내가 니한테 더 살살 빌고 뭐 니가 원하는 거 갖다 주고 나는 니 보모하고 다르다는 것을 확 처음부터 분명히 보여주니까 애가 금방 깨닫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하니까 얼마나 자기한테도 그게 얼마나 도움돼요. 자기 성격이 지가 당장 이제 보육원인가 뭐 거기 이제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영어도 배우고 거기 가니까 뭐 제가 과장 안 하고 데리러 갈 때마다 벌써가 있더라고. 계속 벌을 세우고 내 기분은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까 그렇게 해서 한 뭐 몇 년 지나니까 애가 성격이 훨씬 얌전해지고 애가 성격이 훨씬 나아졌어요. 제가 처음에 학교 갔을 때도 학교 선생이 그러더라고. 얘를 자기는 학교 선생 30년 한 사람인데 얘 보니까 얘는 ADHD 그 텐션 부족 증세 얘는 그 100% 환자라고 딱 그러더니 내보고 얘는 당장 상담 전문가 찾아가라고 딱 그러더라고. 근데 제 와이프 얘는 안 가도 차츰 고치면 된다. 그래서 그래도 애를 좀 엄하게 해가지고 몇 년 후에 서서히 얘가 변화하는 걸 보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빨리 고쳐야지 나중에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티인이 지금 말 잘 듣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착하게 그렇게 변화가 된다고.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고 아이에게 그걸 잘 설명을 처음에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꾸 설명해주고 잘 다루고 이렇게 하면은 애가 어릴 때 성격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 유명한 그 존 웨슬리 그 사람 존 웨슬리의 어머니 애 수잔 웨슬리가 애를 뭐 열 몇 명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르친 책에 보면 그게 처음에 딱 나와요. 2살 전에 애 고집을 꺾어주지 않으면 평생 얘는 문제가 된다. 딱 나왔어.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생고집을 한 거예요. 자기도 보니까. 그러고 제가 내비게이터라는 제자훈련단체 들어가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냥 지멋대로 자란 내비게이터 스태프 자녀들인데요. 한쪽은 자기 멋대로 자란 애들이 다 싫어해요. 걔들하고 안 사귀려고 그래. 말도 하기 싫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 그 스태프들은 얼마나 경건하고 말씀 중심인데 애를 망나니로 키워놓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걔들 사귀려고 하네. 그런데 그 반면에 훈련 잘 시킨 애들 보면요. 서너 살 된데도 걔들이 강연하는 선생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앉아서 들어요. 조용하게. 얼마나 훈련이 잘 된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다 은혜받고 이야
쟤들의 성격은 정말 유달하게 보통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릴 때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훈련을 받지 못한 애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난대요. 그게 나중에 걔들이 인생을 좌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미리 걔들의 고집을 꺾어놔라는 것이 수잔 웨슬리의 충고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충고는 어릴 때 길을 꺾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충고인데요. 한국 사람들의 식으로 가르치면은 애들 성격 다 그래요. 제가 봤기 때문에, 제 눈으로 봤거든요. 제 애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 감당을 못하겠어요.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하니까 아무도 걔들하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와, 근데 그게 나중에 얘들이 직장에 가가지고 혹은 세상에서 혹은 결혼해서 어떻게 얘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잘못한 건 미리 빨리 고쳐줘야지. 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랑이지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당자 아버지의 교육을 여기 여러분 대충 아시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대 율법에는 부모가 죽을 때가 되면은 부모가 장남에게는 유산의 2배, 차남 이하는 자녀 이하는 그냥 유산의 반을 장남의 반만 나눠준다 이거지. 그렇게 하는데 이 당자 둘째 차남이잖아요. 근데 차남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의 몫을 달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아버지는 거부한대. 그건 안 돼. 그건 자기네 관습에 맞지 않고 율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데, 당자 아버지는 당자가 요구하는 것을 나눠줬어요. 그때 나눠주니까 제 생각인데 장자의 유산도 아마 나눠주지 않았을까. 그 각자, 왜냐하면 나중에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런다고, 이 집에 있는 거 이거 다 네 거다. 그게 다 그때 벌써 장자하고 차남하고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눠줬는데 차남이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며칠 사이에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근데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버지가 버디 살아있고 그리고 장남이 그래도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재산도 아버지하고 장남 상회라도 하고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차남을 완전 세상적 응석바지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차남이 재산을 챙겨가지고 먼 딴 나라로 완전히 이제는 앞으로 안 만나겠다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창녀 하여튼 나쁜 친구들하고 다 탕진하고 돈이 완전히 거덜나니까 흉년이 왔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니까 돼지 근처에도 안 가는데, 돼지를 키우는 거 아무도 안 하니까 자기가 이제 돼지 키우는 거를 하는 하인이 됐는데, 그 돼지 먹이는 음식을 지가 좀 먹으려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굶어 죽게 생겼다. 이제 자기가 비로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못했구나. 세상 사람들 친구라는 거 전부 엉터리고, 이게 전부 다 자기에게 사기치고, 자기가 이제는 세상에 하인들 생활 수준도 못 살고,
날품팔이, 품꾼이라는 거는 그 집의 하인이 아니고 하인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길거리에 놀다가 어떤 부자가 부르면 와서 하루 일하고 그날 일한 임금을 뭐 몇 달란트,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가면 하루는 배운다. 그 자기는 날품팔이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뭐 날품팔이 먹을 거는 있는데 자기 먹을 것도 없이. 그 비로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 자기가 정말 이 아버지 집에 있던 그 공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 자기가 그거를 마치 적과같이 가지고 와서 모든 나쁜 사람들과 그 탕진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빈손에 이 자기는 품꾼 날품팔이에 자격도 없다 이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나를 날품팔이 취급은 해주겠지. 안 가면 좀 잘 보시면 하인으로 취직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걸 기대하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돌아오는데 고개를 숙였으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겠어. 근데 멀리서 아버지가 자기 탕자를 기다리다가 꼴을 보니까 탕자가 틀림없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왔다. 유대인은 제가 유대인한테 들었는데 자기네 관습에 아무리 바빠도 달리지 않는데 점잖아요. 왜냐 옷 자체가 치마같이 돼가 달릴 수도 없고 그리고 달리면은 사람들한테 창피하니까 달리질 않는데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탕자를 끌어안고 그 더러운 탕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나를 하인으로 써주세요 못하고 하는데 아버지가 하인을 불러가지고 내가 옛날에 준비한 그 제일 좋은 옷 그거를 탕자에게 지금 당장 입혀라. 그러니까 아버지나 탕자가 이제 거지로 돌아올 걸 이미 다 알고 준비한 거예요. 탕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탕자에게 참 사랑이 뭔지 조건적인 사랑,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자격이 없으면 안 된다. 뭐 당장 우리 세상적인 아버지는 당장 탕자를 끌어안치고 거기에서 네가 어떻게 돈을 날렸는가 다 고하라고 야단치고 지금 막 매를 들고 휘둘리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탕자에게 왜 돈을 날렸는지 뭐 그런 묻는 거 없어요. 그냥 탕자를 사랑한다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 빨리 입히고 아버지의 이거 자세히 읽어보니까 탕자의 가락지가 아니고 아버지 자기가 쥐고 있던 가락지를 빼가지고 탕자에게 끼워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권위를 탕자와 같이 누리겠다는 표지, 언약의 표지를 그 자리에서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노예나 종은 신을 주지 않는데요. 신을 못 시켰는데 탕자에게 신을 빨리 신겨라. 얘는 내 아들이다. 얘는 빨리 더러운 옷 갈아입고 신도 새로 신기고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얘에게 잔치를 베푸겠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맏아들이 화를 내니까 맏아들이 그렇게 얘는 죽었던 애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고 재산을 미리 챙겨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챙겨가지고 멀리 관계를 끊고 이별 다른 나라에 간 그 아이는 실체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끊어진 그 죽은 아이인데 그 죽은 아이가 이제 돌아와서 회개했으니까 부활했다. 이게 죽은 아이가 부활했으니까 내가 어찌 잔치를 벌리지 않겠는가. 아버지의 그 은혜를 맏아들에게 가르칩니다. 맏아들은 내가 아버지 위해서 내 재산을 다 물려받았지만 내가 아버지 재산으로 생각하고 늘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뭐 짐승 새끼도 하나 안 잡아줬는데 당자에게 이렇게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잔치를 베푸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간에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 준 거지. 우리 사랑은 자격을 낳은 사랑이 아니고 은혜의 사랑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그 주위에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 엉터리 가짜 거짓 선지자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 이방인은 율법에 의하면은 죄로 더럽혀진 부정한 인간들이니까 그 같이 식사다 하면 같이 앉아도 안 되고 같이 손을 잡아도 안 된다. 그 이방인과 이렇게 같이 잔치를 하는 예수 전부 다 가짜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야 위선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이 이방인들 특히 삭개오가 회개하는 걸 보라. 너희들 회개 그렇게 했느냐? 내 모든 사기친 거 4배씩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회개를 보여주면서 이 애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 아들을 부활한 후에 불러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가르친 거 다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정의하시지 않습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온 것은 저 이방인도 회개시키고 구원하려고 왔지 너희들 같은 위선자 구원하러 온 거 아니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화책에 보니까 이런 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모아놓고 인간을 만들까 말까 어떤 인간을 만들어야 할까 의논을 하셨대요. 그래 천사들이 다 반대하더래. 인간들이 얼마나 죄에 연약하고 사탄의 유혹에 100% 넘어갑니다. 저 인간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 앞으로 사탄의 종들이 될 거니까 서로 속이고 죽이고 미워할 인간들을 아예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세요. 근데 그 중에 한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물론 거룩하시고 공의스러운 정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인도 환영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직접 담당하시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주장했대. 하나님은 그 의견에 찬성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자기와 닮은 자기의 자녀 삼겠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완전히 인간을 하나님과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게 율법의 저주에서 다 인간들을 속량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인간들을 그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우리를 자기 자녀로 만드셨다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과 차원이 달라요. 세상적인 제가 한국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탕자같이 했다면은 당장 사방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구제하려고 돈을 막 닥치는 대로 돈을 퍼부어서 보냈을 거라. 자녀들을 살리려고. 그게 살리는 게 아니고 자녀들을 죽이는 거다. 그걸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탕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란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해요. 자기의 잘못을 계속 영어로 excuse, 변명하죠. 누가 어째서 자기가 속았다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차원 그것을 우리가 해야만 사람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폴 마이어즈라는 유명한 상담가가 있습니다. 아주 미국에서는 아주 베스트셀러인데 폴 마이어즈가 쓴 5가지 부모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 첫 번째 그랬어요. 부모는 엄한 사랑, tough love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녀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부모예요. 그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부모는 분명한 바운더리, 영역 설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한 번도 예외 없이 잘못했을 때는 영역 범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훈련이라는 거, 영어로 디시플린, 훈련이라는 게 뭐, 우리가 한국에도 옛날 말이 나와요. 이 훈련, 단련이란 쇠 단련에 비유한 쇠를 뜨겁게 불에 달궈가지고 그걸 찬물에 팍 넣어가지고 쇠를 때려가지고 찬물에 팍 집어넣고 그거를 수십 번 하면 새가 보통 새보다 수십 배 더 강해지. 강철이 되는 거예요, 강철. 그게 하나님의 법과 똑같아요. 하나님도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서 우리를 고난에 지켜준 게 우리가 요셉을 일부러 감옥소에 보내는 거예요. 형들에게 시기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통 가운데서 그가 변화되고 그의 인격이
자기 중심적인 인격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운더리, 결과 책임, 그걸 디시플린, 훈련을 통해서 자녀들을 자기의 고집,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을 꺾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 만드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거는 감정을 달구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의 법을 의지적으로 결심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힘들지만은 지키겠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야 자녀가 하나님의 그 법을 깨닫게 되고 바운더리 그 영역 설정을 깨닫게 된다. 그거 중요하다. 마이얼스 상담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부모는 그것을 바운더리에 범했을 때의 벌을 한 번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된다. 이거든. 그걸 자꾸 봐주고 이렇게 할 때 그 자녀는 절대 바로 될 수 없다. 그걸 하고 부모는 말로만 하는 교육은 필요 없다. 그건 효과가 없다. 제로. 말보다 행동으로 자기의 삶으로 본을 보여야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운다. 보고 배운다. 예수님이 제 아들 발 씻을 때에 그 말을 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해서 너희로 하여금 보고 배워서 너희도 서로 섬기게 하려고 내가 이걸 너희 앞에 발 씻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내가 한번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본으로 하는 거 이거 정말 제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교훈이 제 어머님이 내보고 성경 읽으라 말을 안 했어요. 그래도 매일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님은 성경 읽고 있더라고. 그게 제 인생의 최고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성경을 자기가 몇 번 읽은지도 몰라. 제가 물어보니까 수백 번은 넘게 읽었는데 모르겠다 이래. 그거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보게 하면은 그게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바쁠 때에도 성경을 읽었다 이래. 왜냐? 하루에 석 장씩 무조건 읽어야 된다고 하더라. 읽으니까 내가 성경을 아니까 믿음이 확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는 거 못 따라간다. 부모가 보여줘야 돼. 자녀에게, 자녀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예외가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녀와 대화가 중요한다. 이 대화는 항상 솔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질문할 때 솔직하게 그 질문을 들어주고 대답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렇게 할 때 자녀가 부모를 존중한대. 그거를 갖다가 거짓말로 위장하고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솔직하게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10% 드러났는데 훈련하는데 TV 보는 것보다 공부하는 거 더 보여주고 피곤하더라도 매일 하는 운동을 보여주고 제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하루도 안 빼고 매일 아침에 뛰러 나간다 이거예요. 자깅하러 나가서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제 몸에도 좋지만 제 하루의 삶이 딱 질서가 잡히고요. 순서가 잡히고 피곤하지 않아요. 하루 아무리 일 많이 해도 운동이 너무 좋더라고. 그때 화가 날 때도 나의 감정을 절제하는 거 그거 삶에 실천하고 그리고 요새 애들은요 이렇게 길에 갈 때 보면요
앞을 보고 안 가요. 전부 전화, 스마트폰 보고 걸어갑니다. 이게 스마트폰에 많이 중독이 됐어요. 스마트폰, 밤낮 그거 보고 뭐 타닥 해가지고 뭐 사고, 뭐, 그거 보고 연락하고. 그게 걔들의 일상입니다. 애들이 전부 스마트폰에 완전 중독이 돼가지고. 옛날 사람은 그래도 담배, 술 중독은 양반이 거기에 비하면. 얘들은 스마트폰 없으면 꼼짝을 못해. 그게 참 문제가 심각한데요. 하여튼 우리가 이 터프러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그 삶의 기준, 법칙을 가르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자녀들도 훌륭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 다 만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